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0페이지에 있는 시편 69편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69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8절까지 딱 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표지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나 그 전에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아도니아인가요? 그 반역을 저질렀을 때에 그때 쓴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 이 시의 배경이 언제 쓰여졌냐라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는 마찬가지로 비탄시의 한 분류로 생각되어지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곤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18절 이후에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일단 1절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여 라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진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다윗은 하나님이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의 경륜과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나름대로 정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자들 되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듣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는 그 간구의 시작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랑은 너무나도 그 의미가 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며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막연하게 어떤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확신이 있고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우리 안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명확하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무엇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성경의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심판과 환난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물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들었어요? 자신의 육체를 잡아삼키면서 자신의 영혼까지 파고들어서 이제 자신의 영혼이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시기이다. 너무나도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늪지대에 가면은 늪에 빠지잖아요. 근데 늪은 어때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여서 더 빨리 빠지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는 깊은 늪지대와 같은 그 수렁에 빠지는데 그 깊은 물에 들어가니까 큰 물이 내게 계속 넘치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계속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수렁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체되고 빠져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때로는 깊은 수렁과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의 상황을 충분히 겪을 수 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오늘 다윗이 기도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럴 때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그러니까 지금 부르짖는데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을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겠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는 피곤하고 나의 목이 마르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불러서 지금 자신의 목이 마르다고 서원하고 있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떡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한 곳 한 점을 계속 집요하게 쳐다보십시오. 그럼 눈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눈이 지금 쇠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이제 쇠약해져 가고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대적작들을 만들려고 하는 삶을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여졌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는 선을 통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선한 삶을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미워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원수들은 계속 강성해지고 계속 많아지고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모든 이해관계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의 일들이 우리 주변의 삶 속에 펼쳐질 거라 기대하지만 사실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이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대요. 그리고 원수가 되려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해지고 원수가 나를 끊으려 하는 그런 자들이 점점 힘이 왕성해지니까 자신이 점점 위협받는 일이 되어지고 자신이 하지도 않았는 일, 빼앗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어쨌든 자신이 누명을 써서 물어주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되게 억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무엇으로 비롯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근데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우매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우매한 자일까요?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뭐랄까요? 그런 죄악에 빨리 빠진다는 사람이라서 우매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우매한 자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라 한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조물이 터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지한 자고 우매한 자고 죄악으로 가득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을 주시고 때로는 연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 안에서 이 다윗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결국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교육시키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우매하오니 내가 지금 잘 모르겠사오니 나의 죄를 숨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이겨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다윗은 자신을 진단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어떤 기도만 하냐면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해결되기를 기도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근데 6절 말씀 보세요. 되게 다윗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는 자들이 있고 주를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그들이 욕을 당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기도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때로는 같이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서 영혼이 지금 물 차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저기 하면 돼. 라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라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와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이 자신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됐고 그 비방을 통한 수치가 지금 어디를요? 자신의 얼굴을 덮쳤다고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형제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가까운 사람인데 자신이 어떻게 됐대요? 객이 됐대요.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대요. 그들의 한 무리가 안 되었다. 그들의 무리에서 어떻게 쫓겨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결국 자신이 지금 처한 처지가 집에서도 멀어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로 다 멀어지고 자신에게는 계속 끊임없이 비방이 넘쳐나게 되었다. 그래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는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뭐라 해. 배옷을 입으면 배옷을 입는다고 뭐라 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지금 다윗을 비방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안타까운 상황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그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견디기 쉬운 수치와 모멸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금식을 하면 금식한다 뭐라 해.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려고 하면은, 붉은 베옷을 입는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거리가 돼.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과 힘듦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믿고 따르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 상황, 느끼고 있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포장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지만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성문에 앉은 자, 그러니까 성문에 앉은 자는 누굽니까? 거렁뱅이죠.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렇게 구걸하는 자들이나 그런 하찮은, 그 시대에 하찮은 그런 사람들도 지금 다윗을 비판하고 있고, 독주에 취한 무리, 술 취한 자들이 자신을 두고 비방하는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12절까지 이렇게 다윗이 지금 현재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 13절부터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거죠.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의 그냥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윗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누구도, 노아 시대 이후겠죠. 어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을 인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자,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우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들을 주의 은혜로서 보살피셔서 결국은 그 구원의 진리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14절 말씀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결국은 뭡니까? 이 늪에 빠진 것처럼 내가 지금 그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더 이상 빠지지 말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내게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의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15절 말씀에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얘기한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걸어가면서 내가 그거 큰 물에 휩쓸리지 않고 그 늪같이 빠지는 깊음에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그 웅덩이에서 나를 덮쳐서 아무것도 내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입을 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내 입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멈춰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멈춰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릴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맞닥뜨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무엇이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나와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속에서 매 순간순간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매 순간순간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손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연역 속에 내가 숨쉬고 밥 먹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 내일의 삶도 마찬가지고 모레의 삶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잘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잘 구별이 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반대적인 삶을 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가 맡겨야 할 부분 맡기고 내가 행해야 할 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으로 내게 응답하시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윗은 주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싶고 그 얼굴을 보면서 내가 위안을 얻고 싶고 내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기다리시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릴 때 다윗의 마음은 얼굴을 자신에게 비추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훈련과 연단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인내로 참아야 되는 거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보면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누구에게 가까이 하세요?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게 찾아와 주셔야 내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결국 원수들의 그 모든 것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영혼을 만나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간구가 오늘 우리의 고백들이 되게 될 수 있음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다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